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4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 큰 위로
곁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결을 즉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빛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6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과학과 또 많은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날 건강하고 평범했던 소소한 일상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으며 불평과 탐욕으로 가득하여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정욕과 무절제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이웃과 사회에 대해 책임 있는 신앙의 모습을 취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태가 수습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소소한 일상들조차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더불어 예배의 모임조차 자유롭지 못한 이때에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는 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소원을 담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가 5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기도하며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중단되고 새롭게 조정되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수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셔서 세우신 교회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또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며칠 전 21대 총선을 통하여 새롭게 선출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국민을 두려워하며 거짓 없이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파적 대립보다는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화합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심령이 갈급하여 사모하게 하심으로 귀를 열어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소원의 말씀을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쪽이 되겠습니다. 아가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시간 김승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한 주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했고 또 이번 주일에 또 예배를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정말 일상일 수 없구나, 평범할 수 없구나,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곳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100번 정도 선을 보고 40이 가까워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목사님과 함께 예비 신랑 신부가 될 사람들이 상담도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결혼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늘 자신은 결혼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했죠.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온 이 새 신부에게 목사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하 전보를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는 축하와 격려의 말씀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는 목사님이 신랑과 신부에게 용기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성경 9절만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 우체국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평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서 요한일서 그런 말씀이 있을까? 요한복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그 전보에다가 적은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리하신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고 보내신 말씀인데 요한일서가 요한복음으로 바뀌고 나니 전혀 다른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4월과 5월이 되면 결혼을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뉴스를 보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결혼을 준비했던 예비 신랑 신부들이 결혼을 미루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또 뉴스를 보니 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꽃들 들판을 다 갈아엎기도 하고 꽃이 핀 장소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소를 폐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서글픔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참 아름다운 봄입니다. 자연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봄이 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희망을 떠올리기도 하고 꿈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리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그 계절이 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혜원 시인이 쓴 봄의 노래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색깔들의 합창이 시작된다. 초록의 미세한 음성으로 시작하는 봄의 노래는 목련에 빼어난 독창과 개나리의 행진곡으로 이어져가며 미칠 듯이 노래하는 벚꽃과 철쭉의 노래 속에 절정을 이룬다. 봄이 시작되면 우리들의 이야기도 새롭게 시작된다. 가벼워진 옷만큼이나 가벼워진 발걸음에 그만큼씩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고 싶다. 봄은 꽃들의 노래 속에 사랑의 목마름으로 시작된다. 불어오는 바람이 사랑의 발동을 걸어놓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연애 편지를 쓸 때 이런 구절들 한 구절 적어 놓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그런 아름다운 노래 가사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냥을 다니다가 어느 곳에 갔더니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는데 천사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 맑고 깨끗했습니다.
이 왕자가 사냥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왔어도 그때 보았던 그 아름다운 여인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그 처녀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하게 될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날을 고민하던 왕자는 마침내 왕궁을 벗어나서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녀가 사는 조그만 시골 마을로 가서 작은 방을 하나 얻어놓고는 목수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의 문화와 생활의 습관, 또 풍습을 배우면서 마침내 그 처녀를 만나게 되었고 조금씩 그 처녀의 마음을 얻어갔습니다. 석임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왕자의 말에 감동하게 되어서 이 처녀는 왕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왕궁으로 왕후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왕자가 처음부터 왕자라고 말하며 처녀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더 쉽게 그 여인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목수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처음부터 재벌의 아들이나 별을 딴 군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왕자라는 겉모습으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부부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장군이라는 지위나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힘이 센 왕의 모습으로 왔다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받아들이고 굴복을 했겠죠. 돈 많은 재벌로 오셨다면 돈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은 얼마나 또 많았을까요? 주님은 그런데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사랑을 고백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셨고 그 진심으로 그 사랑에 답하는 그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바로 이런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라고 이름 붙여진 이 책의 이름의 뜻이 바로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표현하는 그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가장 부유했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과 술람미라는 처녀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여인이 살았던 지역의 이름, 그 시골 지방의 이름이 술람미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시골에 그런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한 왕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검다라고 표현하면서 계달의 장막같이 시커멓고 별로 예쁠 게 없는 이 여자, 별것 아닌 시골 처녀와 같다라고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농사를 짓느라고 얼마나 피부는 거칠어져 있었을까요? 자신을 가꾸지도 못했을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부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혹시 부유했다 할지라도 솔로몬에 비교해서 그 부유가 얼마나 대단한 부유였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살던 왕국에는 수없이 많은 절세 미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시골 벽지에 있는 왜 나를 사랑하는지 이 여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 내 재산 전부를 바쳐서라도 나는 당신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그 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옵니다. 그 왕자는 아가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간절한 그 발걸음을 작은 산과 언덕들을 넘어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왕의 보좌를 내려와 찾아옵니다. 사랑하면 그 먼 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왕자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모든 아가서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했을까요?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엄동설한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기 때문입니다. 봄은 멍울졌던 꽃망울을 다 피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피어난 성도는 꽃 중에 꽃인 백합화와 같이 아름다운 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 있는 우리 모두를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자주 이 백합화라고 하는 꽃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바첼렛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꽃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백합화는 어떤 꽃입니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백합화라고 하면 이 꽃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순백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백합화는 사실 죄송하지만 이 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 백합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이 백합화가 아닌 꽃입니다. 그럼 원래 이 백합화는 어떤 꽃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바첼렛이라고 하는 이 꽃을 성경에서는 수선화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라고도 번역하고 있는 그 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와 들판에 가장 흔하게 피는 꽃, 저 들판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라고 했을 때 그 백합화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이 백합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바다라고 불려지는 큰 대야, 그 정결하게 만들어지는 그 물을 가득 담은 그 대야에 이 백합화가 장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했을 때 그 백합화는 아름답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그 들판에, 그 광야, 그 땅에 가장 흔하게 피는 꽃, 지천에 피는 꽃이 이 백합화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는 들풀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키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천부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백합화입니다. 두 번째 사진, 실제 이스라엘의 들에 피인 백합화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꽃이 아니라 이 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백합화입니다. 언뜻 보면 세 번째 사진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아네모네라고 불려지는 그 꽃과 굉장히 비슷한 꽃입니다. 그래서 이 종에 속한 꽃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그런데 성지 이스라엘에 가서 자세히 이 꽃을 살펴보면 성경의 백합화는 아네모네와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가운데 십자가 모양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색깔의 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백합화라고 불려지는 이 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꽃이 바로 백합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확인이 되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가시덤불 같은 고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 주님이 왜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포도동산입니다. 여기에 포도원, 포도동산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포도나무가 가득한 포도동산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포도동산입니다. 이 동산은 은혜의 동산이고 축복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이 성전에서 항상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이 아가서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먼저 가지게 되는 첫 번째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사실 데이트가 무엇입니까?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얼굴만 보고 있고 그저 손만 한번 잡아도 시간을 같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연인이 누구입니까? 함께 시간을 공유하며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친구처럼, 연인처럼 주고받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어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겨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 같지만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증거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 무더기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사랑에 겨워서 그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봄과 함께 우리 주님은 은혜의 동산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자는 봄이 와서 각색 꽃들이 만발하고 온갖 새들이 노래하는데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보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를 만나고 싶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뭔가 낭떠러지 같은 위태한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만나게 될까봐, 주님의 얼굴을 만날까봐 두려워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은혜의 동산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숨어 있다면, 그 얼굴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계절적으로 나태했던 신앙생활을 떨쳐버리고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얼굴을 보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얼굴을 보일 때 부모님을 찾아뵙는 이들은 아들을 본 듯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동산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인이 먼 발치에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설레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당에 못 나오고 있고 주일에도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한 주를 지내다 보면 분주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이 되면 내일이면 주일이구나,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예배할 수 있구나,
그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그만큼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보고 싶다. 얼마만큼이나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 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지 병이 들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얼굴을 얼마나 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사랑하는 손주가 태어나고 손주가 생겼을 때 그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자신의 사랑을 보고 싶을 때 너무나 사랑하다 보면 병날 만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그 여인의 얼굴 보기 원치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구나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가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어여쁘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너무너무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구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병에 들 정도로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해 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는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 그 음성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소리로 들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내 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두 번째 말씀이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소리는 달콤하다 또는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 자랐습니다. 처음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손주가 어느 날 여러분들 찾아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속삭이는 말은 얼마나 서로 달콤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대화하고 싶고 밤을 새워서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나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듣기 원하는 성도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말,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소리가 되어져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봄은 사랑의 계절임과 동시에 기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속삭이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어지고 우리가 마음껏 외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 깊이가 더해진다면 우리는 이 시간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싶다는 뜻입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고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과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밤농사를 하는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해마다 밤농사를 지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일본에 밤 풍년이 들게 됩니다. 일본에서 밤을 사러 온 사람이 턱없이 헐값에 평소의 가격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 값에 팔면 장로님은 한 해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어버려야 될 정도가 됩니다. 장로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날 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해 동안 지은 밤농사를 이렇게 접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일본에 그날 밤에 큰 태풍이 불어서 밤 농장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일본 상인이 다시 찾아와서는 손을 삭삭삭삭 빌면서 제발 밤을 팔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 전날 부른 값에 몇 갑절이나 되는 수십 배가 되는 돈을 받고 그 밤을 팔았습니다. 물론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일본에 태풍이 왔다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상황과 내 형편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움직여 주시는구나. 나는 내일을 몰랐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일을 나에게 준비해 주셨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나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대체 끝이 언제인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몰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신비롭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한숨 지으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길이 막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코로나19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이때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셔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깨우치면서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았는지,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하나님은 알라고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기도는 오늘도 좋게 하지만 내일을 좋게 하는 것, 우리의 미래를 좋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물론 오늘 응답받고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기도의 유익이지만 여러분, 기도는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란 없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는 하늘나라의 종합보험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앞으로 일어날 만 가지 문제를 다 보장하는 종합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보험보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보험은 기도의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포도꽃이 필 무렵에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여우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마침 핀 포도꽃을 떨어뜨리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포도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 농사입니까? 그런데 꽃이 필 때 여우들이 휘짓고 다녀 버리면, 꽃이 떨어지면 그의 포도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끼어들면 그 사랑이 위태롭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작은 여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작은 혈기가 있습니다. 작은 버릇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있고, 때로는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허용되어지고 그것을 자꾸만 내어 두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게 됩니다. 오늘쯤이야, 이것쯤이야, 내일 하지, 뭐 이런 것쯤이야 미루고 방치해버리고 함부로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부분에서부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느냐?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모두가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면서, 그런 문자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아픔의 시간에 주님을 더욱 바라봅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 기울여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리, 우리의 믿음의 소리, 우리의 영적인 소리를 들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찬양의 소리, 우리의 기도의 소리, 말씀과 믿음의 고백을 들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소리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4월 이 봄, 우리의 일생의 이 시간들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 사건으로 기억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 시간에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예배했느냐,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때 우리에게 갚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일어나 함께 가자.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 예배하든지 주님을 찾는 거룩한 심령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때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한 참 사랑을 이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 같은 들이 세워져가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는 여러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인사하지는 못하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반대쪽을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정상화 안내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 개인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잘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다가 우리 당회에서 의논을 해서 적당한 때가 되면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점심 식사나 찬양 예배, 주일 학교 이렇게 다 조금씩 이제 단계적으로 밟아가려고 합니다. 기다려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꼭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광고를 보시면 정교인 성경 필사 마치신 분들은 5월 3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광고를 보시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마스크 한 장씩 배부합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에 마스크 한 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우리 교회로 보내온 마스크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포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